찬미 예수님, 오늘 또 비도 오고 날씨가 궂은데도 이렇게 하느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아직은 안 오셨지만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지난번처럼 손을 펴서 무릎에 얹어 놓고 조용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의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숨호흡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쉼을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하시겠습니다. 호흡하시는 동안에 이 성전 가득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채우고 계신 성령의 뜨거운 사랑을 마시고 또 모든 어두운 우리 마음과 육체 안에 있는 나쁜 기운, 분심을 모두 내보내는 마음으로 길게 호흡을 마셨다 내쉬었다 하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31절.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 오늘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각자 다른 모습과 사연을 안고 이 자리에 왔지만 당신의 눈에는 모든 같은 자녀입니다. 하느님, 저희는 종종 당신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며 두려움과 의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희는 다시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얼마나 깊이 저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조용히 열어주십시오. 상처와 후회, 피로와 무관심으로 굳어진 마음을 당신의 따뜻한 사랑으로 부드럽게 녹여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당신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게 하소서. 심판자로가 아니라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로 뵙게 하소서. 이 시간 당신의 성령께서 저희 안에 머무르시어 말씀 하나, 깨달음 하나가 저희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느님, 저희는 지금 당신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써내려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주님의 감도로 사람의 언어와 또 지식을 통해서 당신 말씀으로 세상에 내보내신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편지, 성경. 거기에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경이 있고 또 더불어서 성경이 만들어지는데 모태 역할을 한 성전도 성령의 감도를 받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과 성전을 둘을 매우 비중 있게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동시에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역사를 제가 아담 하와부터 그 예수님 오시는 그 시기까지 기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쭉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하느님과 인간 간의 그 관계가 우여곡절 끝에 정말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너무했구나. 하느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도 이제 너희들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 돼. 그래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의 그 상황을 짧은 시간에 아마 쭉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저기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 강의를 통해서 쭉 들어본 결과 혹시 이런 의심 안 드세요? 아니, 하느님께서 만드신 구약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또 에집트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 또 하느님과 맺으신 계약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고 율법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내려진, 이렇게 보면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이지 우리 모든 이의 하느님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느님을 동양인인 우리가 왜 믿어야 하나? 이런 의심을,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의 하느님처럼 보인다. 왠지 좀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를 않아요. 창세기에는 다 이스라엘 이전에 이미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민족을,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스라엘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느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너는 이제 나의 민족이 되어서 너의 백성이 별처럼 많아지고, 또 이렇게 아브라함을 성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히브리의 하느님에서 이제 이스라엘 하느님으로 바뀌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 뭐 히브리인은 뭐고 이스라엘인은 뭐고 또 요즘 유다인 주는 뭐냐,
이 셋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에집트에서 탈출할 그 시기에는 전부 그 민족을 히브리족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인. 그런데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른 것은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하느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별명을 이스라엘로 붙여줬어요. 그때부터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렸는데, 그럼 언제 유다, 주로 바뀌었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가지고 북과 남으로 갈라졌는데, 북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은 남유다였는데 바빌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가지고 바빌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유다인으로, 그때부터 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 이후에 정착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다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다인을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왜 하필 이스라엘인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우월감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후에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게 드러나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만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땅의 모든 민족 이렇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너 이스라엘을 통하여 나의 백성인 모든 인류를 다 내 품에 안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하나를 편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유로 말하면은 하느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약을 나누어주는 의사이시다. 이렇게 비유로 이해를 하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서에서도 여러 군데 세계 만민 사상이 드러나요. 구약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보편적입니다. 예언자들이 우선 예언한 이사야서를 봐도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또 모든 민족이 주님의 산으로 몰려올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만 몰려온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다 올 것이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신약에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사명은 명백히 보편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오복음 28장 1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다 하느님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하느님은 유다인만의 하느님입니까? 이 민족들의 하느님은 아니십니까? 그랬을 때 바오로 사도 물론 이 민족들의 하느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오로 사도는 유대인은 제쳐놓고 오히려 이쪽 터키나 그리스 지방이나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를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할 만큼 하느님의 복음은 이스라엘에만 편애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주에 있는 인간들에게 다 통용이 되는 구원의 소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의혹이나 또 그 미심쩍음이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을 정리하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나 그걸 준비하신 분 한두 분 계신가요? 예, 한 분 계시면 잠깐 나와서 그래도 간단히 한번 발표를 해주시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친목의 영적 기도 체험이 더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오늘 하게 돼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성체적인 시간에 느꼈던 것을 예전에 적어둔 글이 있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시인도 아니면서 시를 적었네요. 그냥 불편하지 않으시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난 잃은 친구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나는 너의 주님, 오랜 시간 너와 함께 걸어온 내 아버지다. 너 어디 있느냐? 난 말 대신 그 품에 깊이 안길 것이다.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눈물이 흐를지 가슴 한켠에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아 더 바랄 것 없음을 알게 될지 나는 알 수 없다. 주님, 가끔은 당신의 숨결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늘 내 안에 계셨음을 어쩌면 말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내가 사랑했던 것들, 후회하고 돌이키려 애썼던 일들, 끝없이 매달렸던 욕망과 상처들, 눈먼 방랑자처럼 헤매었던 기억들, 때로는 당신을 외면하고 싶었던 그 마음까지도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지금 여기에 당신 모습 드러내실 때 나는 깊은 눈동자에 담긴 빛과 그림자가 어우러진 그 얼굴을 조용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랑의 얼굴에 닿으며 무릎 꿇고 바로 대답할 것이다. 네,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 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어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당신이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뱀이 저를 깨어서 따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며 온전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여자가 주어서 뱀이 깨워서 나는 변명거리를 찾으며 하느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진 나약한 저이지만 다시 일어서서 여기 있어요 하면서 주님 옷자락 끝이라도 붙잡고 가보려 합니다. 저는 나이가 먹을수록 하느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하느님을 느끼고 싶다는 욕심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하느님 공부가 하느님 느낌으로 결합되고 연결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당신 손으로 이끌어 주시길 청해 봅니다. 서툴고 어수선한 저의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열리셔서 하느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고 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함으로써 이렇게 하느님과의 대화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를 보면서 우리도 더욱 마음을 열고 우리 말씀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그런 열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강의가 11번인데 세례 성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미 하셔서 그분들에게는 지금이 복습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하고 요 다음 시간이거나 그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교리를 받으신 그 내용인데 저는 조금 이제 거기에 살을 붙여서 하긴 하는데 그래서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 받으시는 분들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견진과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꼭 무슨 뭐 의무니까 해야 되나 이런 거보다도 그래도 좀 더 책임감 있고 또 좀 더 진지하게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쓰신 것 같은 그런 편지 간단하게나마 해서 지난 건 그만두더라도 오늘부터라도 그거 한 장씩을 써서 저기 담당자분에게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은 매우 도움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은 그런 내용도 함께 집중적으로 다룰 그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3과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인 하느님,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제3위 성령, 이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핵심적인 우리의 믿음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 들어있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가장 우리 신자로서는 누구나 선포해야 할, 자주 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사도신경이에요. 거기에 우리 믿음의 모든 조문들이 아주 잘 들어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거기에는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하는 거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3세기에 그 아리우스라는 이단 학파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냐 사람이지 이런 논쟁을 막 벌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니체아 또 콘스탄티노폴리스 두 공의회를 열어서 그걸 다 설명하면서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매놓은, 그래서 원 사도신경보다 이게 좀 길어요. 그래서 이 긴 사도신경은 주일날이나 대축일날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짧은 사도신경, 이것이 진짜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그런 짧은 사도신경인데 아마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대개 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럼 다 같이 크게 한번 원 사도신경을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을 믿나이다. 아멘.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바친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교 신앙도리의 핵심 진리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만든 신앙 고백문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자 특별히 뽑으신 사도들로부터 이어내려오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또 성령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안 믿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아주 기본이고 또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또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초안한 기도가 아니지요. 그 중요 내용은 믿음의 요약,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것은 영적 계약서, 즉 나는 하느님을 믿고 이 방식으로 살겠으며 이 복음을 따라 죽고 살겠습니다. 즉 이 세상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께 제 인생을 온전히 맡깁니다 하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신앙의 도리고 진리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할 것은 바로 첫째,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러면 하느님,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누구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오직 한 분이 유일신 믿음에 기초하는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근동에서부터 유일하게 오직 한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한 분 하느님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교는 하느님을 한 분으로 믿는 그런 유일신교입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야훼 바로 그분이 위로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분밖에 다른 하느님은 없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 쏟아 너희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종교를 유일신교라고 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제일 거북해 하시고 못마땅해 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하느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을 보러 가거나 또 우상을 섬기거나 그러면 아주 질색을 하세요. 성경에도 보면 하느님이 제일 분노하시고 속상해 하실 때가 우리 다른 신을 믿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를 쫓아갈 때 아주 그분은 마음을 제일 많이 상하셨어요. 이렇게 오로지 한 분 하느님. 근데 두 번째, 하느님은 이름이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와가지고 하느님이 그러시는데 너희들을 데리고 에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래.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래? 그 하느님 이름이 뭔데? 그러고 백성들이 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께 하느님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있는 자 그로라. 나는 존재하는 자 또는 나는 있는 자 그로다. 그게 바로 야훼가 그 뜻이에요. 나는 바로 있는 자 그로다. I am who I am. 야훼가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야훼라고 안 그러고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느님. 우리의 가톨릭에서는 그걸 야훼 하느님 이렇게.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은 나는 자유자재 곧 스스로 말미암아 있고 싶은 대로 있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자, 그야말로 유일한 존재라는 진리가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영원 무궁히 계시는 존재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충만 그 자체.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하느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을 다 꿰고 계시다. 당신 백성의 슬픔, 기쁨, 근심, 걱정까지 모두 알고 계시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 몇 올인지까지도 세어두셨다고 마태오 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하느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속이려 해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다. 다섯 번째는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무엇이나 다 원하시면 행하실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느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마치 먼지나 한 방울의 아침 이슬과 같다. 하느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면 뭐든지 다 들어주실 분. 이런 하느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뭘 걱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하느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다. 말라키아서 3장 6절에 나는 야훼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질상 변함이 없는 분. 이 세상에 많은 요소들이 변하고 또 서로 의지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아무 곳에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독자적으로 아무런 영향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께는 시간은 언제나 now, 현재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어디나 다 계시다.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아니 계신 데 없이 곳곳이 다 계시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성전뿐이 아니라 우리 나가 어디라도 공기가 우주에 꽉 차 있듯이 그분의 존재는 이 세상 어디나 꽉 차 있는 영적 실제 의미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이 세상 어디에서나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있다고 사도행전 17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당신의 얼굴을 피해 갈 곳이 어디리이까?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당신 계시고 지옥에 내려가도 거기 당신 계십니다. 하면서 시편 139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또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안에 특별한 방법으로 또 존재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할 의문점이 한 가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속성 가운데 제일 중요하면서도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하느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마음이 뜨겁고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앞에서 하느님은 전능하시다. 하느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시다. 하느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CCTV처럼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다 관망하시는 하느님,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를 좋아하시겠는가? 우리에게 역겨워서 우리를 혼내시는 거 아닌가? 잘못하면 벌 받고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네.
그래서 하느님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 멀리 계신 분, 혹시 벌하시지 않을까? 이거하고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감독관이나 야단치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을 하느님, 아버지 그러시다가 나중에 뭐라고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말하고 되게 아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기가 좀 거북하지요. 그런데 이 꼬마가 아버지 그러면 또 이상해요. 그 친밀감이 달라요. 그래서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당신의 이름은 제가 느끼기에는 거룩하고 무서운 아버지, 인자하고 나하고 잘 놀아주는 아빠, 뭐든지 오케이 하는 아빠. 예.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자라면서 아버지라는 그 피거가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항상 명령하고 야단치고 또 바로잡고 이러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자애로움 이런 것보다는 뭐 잘못하면 훈계하고 야단치고 벌주고 뭐 이런 관념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에 대한 그 개념이 사랑의 아버지라는 개념이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가득하신 하느님 아버지라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눈으로, 내가 옛날엔 그런 관념이었지만 여기 나오는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어떤 부모가 아이 방에 CCTV 들어놓고 실수할 때마다 소리를 지릅니까? 하느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의 태도는 어떨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느님 얼굴을 뵙기가 거시기 하지요. 두렵지요. 그래서 멀리 숨어야 되나. 아담의 부인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아담에게 따지고 둘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숨었어요. 하느님이 찾았어요. 너희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그냥 여기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어이 나와. 하느님이 나오는 그들을 귀싸대기를 가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 어디 있느냐? 추궁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아버지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너 어디 있느냐? 이리 나와. 아이가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아빠가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조심하고 이러지 왜 막 뛰어다니다 그만 넘어져. 그런 아빠도 있지만 어디 안 다쳤어? 안 아팠어? 그리고 안아주면서 아픈 부위를 쓰다듬어주는 그 느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걸 느껴야 돼요. 그런 하느님.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 신앙이 의무가 돼버려요. 성당에 오는 게 무서운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나만 가면 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는 아버지 같으면 왜 안 가겠어요? 오지 말래도 와요. 그래서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이해하면 신앙은 의무가 되고 기도는 그냥 보고가 돼. 입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보고가 되고 죄는 이렇게 고백해서 용서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숨기면서 내빼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생기잖아요. 근데 하느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면 신앙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기도는 오히려 대화가 되고 또 죄는 돌아갈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아버지 한 번 더 만나 따뜻한 아버지의 그 품속에 내가 안기는 그 따뜻함. 이게 바로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지치고 가장 부끄럽고 또 가장 약해졌을 때 하느님은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고 고개를 흔들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이런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은 무서워서 피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쳤을 때 돌아가서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분. 그래서 정말 그 무서운 하느님의 그걸 좀 떼어버리세요. 그분은 벌 주려고 지옥에 보내려고 단단히 배우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당신 품에 안고 하늘로 올려보내시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느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했는가? 심판자인가? 아니면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품에 안기고 싶은 따뜻한 하느님이신가? 이 시각이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인간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모습을 닮은 당신의 모상 Image of God,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 당신 모상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설화, 제가 좀 설화라고 하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설화에 의하면 진흙으로 아담 남자, 또 그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또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어서 한 쌍을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만이 하느님의 모상을 이어받아서 생각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고 하느님께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풀어놨어요.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라. 단 여기 있는 이 선악과 이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것만 지키면 돼 하고 내보냈어요. 그러자 하느님의 타락한 천사 마귀가 와서 하와를 꼬셨죠. 아니 이렇게 먹음직스러운데 왜 그냥 둬? 이거 먹으면 너 하느님처럼 돼. 뭘 망설여? 꼬디겠어요. 그래 하느님처럼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명호도 밝아지고 이 꿰매에 넘어간 하와가 뚝 따서 먹고 또 뚝 따서 아담도 줬어요. 이 천치가 또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둘이 뻘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숲속으로 그냥 하느님 보기도 민망하고 들어가가지고 앞을 가리고 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너희들 어디 갔느냐 하느님이 부르셨어요. 부끄러워서 여기 숨었습니다. 어이 나와 일로. 우리 인간들 같으면 당장 나오는 거 그냥 빠따 한 500대 치고 좀 귀싸대기도 갈기고 코피가 나올 정도로 좀 혼을 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이리 나와.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는데 곤장 100대보다도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느님과의 단절이에요. 명을 어기고 나서 숲속으로 들어간 게 벌써 등을 돌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인간의 첫째 범죄. 그래서 죄는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숨는 게 죄예요. 회개는 숲에서 등을 돌렸던 숲에서 나와가지고 부끄럽지만 하느님께 안기는 게 회개예요. 이제 등을 돌리고 나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인간 마음 안에는 불화, 미움, 증오, 시기 이런 것이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는 범죄가 아담 하와 가정에서 일어났다니까요. 벌써 그게 하느님을 배반한 원죄를 범한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만들어 놓은 죄를 원죄, 오리지널 신. 그 원죄는 아담과 하와만 갖는 게 아니라 그 아들 계속 우리 인류가 끝날 때까지 인간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유산이에요. 여기 세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그 원죄, 세례과 동시에 그 원죄가 이제 원죄와 본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 형편없이 된 거예요. 우선 고생문이 훤하게 열린 게 아담 보러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 이마에 피땀을 흘려야 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 그리고 하와 너는 앞으로 아기 낳는 산고뿐만 아니라 네가 겪어야 될 많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죽음의 운명. 너희들은 먼지니까 이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죽음을 예고했어요. 죽는 게 이제 운명이 되면 죽기만 하나요?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 생로병사의 운명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느님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알고 좀 그렇게 안 하도록 미리 이렇게 하셔야지 왜 원죄를 짓게 해놓고 왜 이렇게 벌을 주시느냐? 왜 그럴까요? 하느님이 바보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느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을 아주 존중해서 인간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 선물 이름이 자유의지,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이라는 갈림길에서 책임 있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하느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한 능력. 즉 자유의지는 인간을 로봇이 아닌 인격적으로 만든 결정적인 선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인형에 배터리를 넣으면서 뭐라고 주절거리게 했냐면 나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형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 인형 안에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나한테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합니다는 인사를 받는 그 주인은 행복하겠어요? 어휴, 네가 나를 사랑해 고마워 이런 느낌이 들겠냐고요. 사랑은 강요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고백받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칼을 들이대고 너 나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고맙겠어요?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 사랑은 거절할 자유가 있을 때 선택을 해줘야 그때 고마운 거예요. 그때 귀한 거고. 하느님도 그걸 바라신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그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걸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
여기서 죄악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너 이걸 먹으면 하느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을 신뢰할 필요도 없어. 선과 악은 네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못 결정한 자유의지, 잘못 오용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원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교통신호 빨간불이 있지요. 뭐 빨간불 있어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 지키는 게 내 목숨 살리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인간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냐? 너희들이 이제 다시는 안 봐. 너희들 이제 나군 끝이야. 그리고 하느님이 내동댕이 치고 이제 더는 다시는 안 볼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나를 배반했다 하더라도 저것들을 또 어떻게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자식을 많이 두고 있으면 그 자식 중에 한둘은 꼭 그렇게 부모 애를 태우고 그런 자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나가는 자식보다 그 자식한테 더 뭐라 그럴까, 정이 가고 아픔이 오듯이 하느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정말 불쌍히 여기실 수 없었어요. 그러나 원죄 이후의 인간은 원죄의 결과를 통해서 많이 상처를 받고 나약해졌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처지로 놓이게 된 거예요. 하느님과의 친교가 깨지고 선을 원하면서도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면은 하느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함으로써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주는, 이게 바로 원죄의 결과예요. 이게 다 죽음과 고통의 현실 안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서, 즉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면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만으로는 구원에 이르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구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지요. 다만 구원의 주체가 이제는 인간에서부터 하느님으로 넘어갔다는, 인간으로 발버둥 쳐봐야 어렵고 하느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은 그럼 어떻게 이들을 해야 하느냐? 하느님은 천벌을 내리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자비로 끌어안으면서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끌어안으시면서 첫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 너는 뭐예요? 뱀과 사탄을 말이죠. 내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 인간들이 나의 도움으로 너를 짓밟고 구원으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이 구원의 약속, 이거를 원복음, 프로토 에반젤리움,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원복음. 이 말씀은 최초의 복음, 구원의 첫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한 구원의 첫 약속. 그래서 이걸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단계를 마련하셨어요. 구약에 수천어를 내려오면서 그 단계가 하나하나 실현된 거예요. 그 첫째 단계가 뭐냐면 기다리시는 하느님. 인간을 즉각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또 자유의지를 계속 존중해 주면서 인간들을 강제로 당신께 돌아오도록 강제로 사랑합니다를 로봇처럼 외우도록 하지 않고 계속 인간의 자유의지는 거두시질 않았기 때문에 구원 역사를 보면 인간들이 계속 잘못했다가 또 하느님께 용서받고 돌아왔다가 잘못했다, 돌아왔다가 잘못했다, 돌아왔다가를 수십 번 반복을 하죠. 구약성서 읽어보면. 이렇게 하느님은 끈기 있게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면서 쭉 기다려 주셨어요.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는 계약의 역사가 있어요. 인간과 끊임없는 계약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예를 들면 노아와의 계약, 아브라함과의 계약, 모세를 통한 율법과 해방의 계약, 예언자들의 회개의 외침, 이런 여러 가지 기회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다리시면서 인간들과 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살려면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십계명도 주시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계단의 단계를 쭉 율법으로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는데도 구제불능이에요. 왔다가 또 내빼고 왔다가 또 내빼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정말 너희들 구제불능이다,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니? 내가 가야 되겠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3단계 결정적인 구원의 길이 뭐냐?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생, incarnation.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내려오시다. 이걸 바로 강생이라고 합니다. incarnation. 인간은 스스로 도저히 내게 올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다리, 구원자 메시아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다시 찾고자 애타하시고 노력하시는 자비의 하느님.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그러면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왜 구태 당신 아들을 보내셔야 됐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르침만으로는 부족하다. 백문이 불여일견, 봐야 돼. 듣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율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너희들에게 많은 말을 했지만 우의독경이었어. 안 되네. 내가 가서 직접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또 너희들이 그동안 지은 많은 죄 내가 직접 내려가서 제물이 돼서 그 죄 다 아버지한테 사함받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이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데 또 방해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방해하는 친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방해하는 큰 방해물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뭐가 또 우리가 하느님께 가는데 크게 우리를 못 가게 방해를 해요? 뭐 같습니까? 우리 매일 미사 맨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하지요? 성 미카엘의 기도를 하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지요? 뭘 물리쳐 달라고 그러죠? 사탄을 물리쳐 달라고 그러지요. 여러분들 뭐 사탄이니 마귀니 악령이니 뭐 그러면 그 미신 무당 같은 소리고 그건 우리 현실하고 거리가 멀다고. 아니에요. 그건 미신 아니에요.
악령이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악령이 예수님으로 소리쳤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악령 들린 사람을 많이 고쳐줬어요. 가톨릭 교회는 영적인 종류를 세 종류로 구분을 해요. 하느님과 그분의 천사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얘기할 타락한 천사들. 타락했어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악령,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 이렇게 세 부류. 하느님과 그 천사들, 사탄과 그 무리, 그 다음에 인간의 영혼. 영적인 존재가 이 세 가지예요. 가톨릭 교리서에서 가르치는 게 이 세 가지인데, 오늘 지금 우리의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크게 방해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은 그럼 교리적으로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하느님은 인간 창조하시기 이전에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모든 천사들이 처음에는 다 선하게 창조되었고 또 하느님 말씀을 잘 따랐는데, 그 중에 일부 천사들이 하느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오만하게 자기 자신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 반역의 결과로 하느님께서 그들을 하느님과의 친교에서 배제하셨고, 그들이 바로 악마, 사탄, 마귀, 악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탄은 하느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맞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타락한 피조물일 뿐이지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는 그들의 죄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교만과 불복종. 나는 하느님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하느님께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나 자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똑같은 유혹과 똑같지요. 그리고 사탄의 죄는 하느님 없이도 내가 신이 되겠다. 그리고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사탄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지성과 의지를 가진 아주 영특하고 아주 교활한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하느님께 반항하는 타락의 천사인데, 이 타락한 천사 악령의 존재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것은 하느님과 같은 등급의 신이 아니지요. 하느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예요. 그 대신 사탄이 하는 일은 무언가? 성경은 사탄을 이렇게 부릅니다. 거짓말쟁이, 유혹자, 고발자, 파괴자. 그 핵심 사명은 인간을 하느님에게로부터 떼어놓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느님께로 떼어놓아요. 분리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게 속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느님이 너 정말 사랑하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네가 뭐가 대단해서 하느님이 너를 사랑해? 네가 조그만 죄도 줘봐. 하느님 너를 완전히 버리시고 너 그냥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시고 왜 그런 하느님을 믿어? 이런 유혹 여러분들 받으시잖아요. 네. 또 불신을 조장을 해요. 하느님 믿지 말고 너를 믿어. 세상에 믿을 로 하나도 없어. 네가 최고야. 그리고 부추겨요 자꾸.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 자꾸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걸 믿어? 그리고 자꾸 우리 의심을 북돋아 놓고 그냥 믿지 말라고. 응? 그리고 우리를 절망으로 유도를 해요. 넌 이미 끝났어. 끝난 게임이야. 자꾸 하느님께 가봐야 너 이제 끝이요. 그리고 내 인생 이제는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이렇게 사탄은 우리 인간을 죄 짓게 하는 것보다 이런 죄를 통해서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미카엘의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냐고. 어떤 분들은 아우 저 마귀 쫓는 기도를 왜 맨 미사 때마다 하나. 저는 그거 하는 거 보고 아유 여기 신부님 대단하신 분이네. 우리 수없이 유혹을 받았어요. 그게 다 마귀의 꾀임이에요. 우리의 본능을 건드리고 우리의 감성을 건드리고 우리의 많은 이런 것들을 자꾸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혼동시키고 그래서 죄로 빠뜨려서 하느님 배반하게 하고 그래서 성 미카엘의 기도 옛날 성인들도 안토니오 성인도 그렇고 많은 성인들도 쭉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사탄과의 싸움을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넘어져서 물겁게 하고 사탄이 정말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패대기 치고 그래가지고 엑소르시즘 구마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또 마귀 떼어내고 하는 일이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경험을 했어요. 마귀 들린 분을 구마자 그 수녀님과 함께 가서 성수물을 뿌리고 집중적으로 며칠 다른 데 아픈 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벌써 저쪽에서 수녀님이 오면 마귀는 온다 그러고 막 그냥 벌써 이러고 성수만 뿌리면 자지러져요. 뜨겁다 그러고 이게 굉장히 구마할 때 그 성수를 뿌리면 뜨겁다 하는 게 아주 꼭 거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많은 현상들 중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원죄로 인해서 나약해진 본성도 있지만 마귀와의 전쟁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상상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유혹을 받고 갈팔질팡할 때 미카엘의 기도나 그래서 성인들이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뭐냐면 하느님 어서 오사 나를 도와주소서 어서 빨리 오사 저를 구해주소서. 유혹받을 때 또 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뻔히 이건 안 되는 건데 자꾸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하느님 어서 오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빨리 구하소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죄의 결과로 우리가 겪는 나약한 육신과 영혼의 모습 플러스 간교한 마귀의 유혹과 꾀임 이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직접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느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얘기는 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까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내거쳐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진흙으로 빚으셨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니 과학자들은 인류의 기원을 적어도 20-30년 전이라고 20-30만 년 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창세기 시대는 기껏 해봐야 BC 4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느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시절이 6,000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해가 가느냐고요, 그게. 그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한 질문이지요. 그런데 개신교파에 또는 아주 근본적인 근본주의자들, 성경을 자구적으로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마치 신앙도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설화다.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화다. 진실을 말씀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과학 교과서처럼 연대를 말하는 책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연대가 아니라 성경은 누구인가? 왜 그런가? 인간이 언제 지구가 몇 년 되었는가 관심이 없고 인간은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존재이고 인간 삶의 의미는 뭐고 이런 시간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4,000년 전에 BC 4,000년 전에 창세기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에 아무데도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일반 명사예요. 고유명사가 아니라. 즉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인간 전체를 말하는 그런 거지 꼭 아담이 고유명사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4,000년이라고 나온 것은 이 성서를 연구하거나 또 이런 그 학자들이 이 뭐 아담이 몇백 세를 살았고 뭐 이런 그런 계산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계산이지 절대로 성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학과 성경은 대치하는 것이냐? 그럼 어떻게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 진화론 문제예요. 하느님이 그러면 애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육신과 영혼을 가진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드신 거냐? 진화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지구상에 있던 오랜전에 수억만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있던 단순한 원자나 분자가 외부에 어떤 자극을 받아서 복잡한 화합물이 되었고 또 그 화합물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원시 생물이 탄생했고 점점 그것이 고등동물로 진화돼 가지고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계속 진화되었고 나중에 인간은 원숭이나 유인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찰스 다윈 또 그 할아버지가 더 먼저 진화론을 주장을 했는데 찰스 다윈이 얘기한 대진화론이에요. 근데 이 대진화론이 과학자들한테도 합당한 가설로 진리로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중요한 대목은 빠지겠지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나온 게 소진화론이라는 것이 또 나오긴 했어요. 그러나 과학자들도 소진화론까지도 완전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진화론도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창조론을 반박하지 못하고 창조론도 진화론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 진화론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생명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 또 자연 선택과 환경 적응을 통해서 적자 생존을 통해서 다양성이 형성되고 또 인간의 육체도 생물학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다. 그런데 진화론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는 대답을 못해요. 왜 우주가 존재하는가? 왜 법칙이 존재하는가? 왜 인간은 선과 악을 고민하는가? 왜 인간은 의미와 목적을 묻는가? 진화론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영역까지만 다룹니다.
이렇게 얼뜻 보면은 둘이 상충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놓고 볼 때 진화론이나 과학은 이 자동차의 엔진은 어떻게 뭘로 만들어졌느냐를 본다면은 이 창조론이나 그리스도교의 저기는 이 자동차는 왜 만들어졌느냐, 무엇을 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이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리나 상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도 결론을 내리고, 또 이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론은 둘이 반대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서 하느님을 믿게 되었어요. 평생에 발견한 자기의 수많은 지식을 통해서 하느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러저러한 과학적 현상이나 스펙트럼에는 이제 관심이 없다. 평생 다 해봤으니까 나는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뿐이다. 나는 하느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알고 싶다. 그 밖에 다른 것은 다 사소한 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또 천문학자 키르히네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하느님을 불신하는 과학자 친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날 그 친구는 그를 찾아와서 책상 위에 있던 태양계의 운동 모형을 보더니 몹시 놀라워하며 칭찬을 한 거예요. 그 모형은 손잡이를 돌리면 유성이 각자의 궤도에 따라서 태양 주위를 돌게 만들어진 기가 막힌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묘하게 잘 만들었는데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키르히네르가 그걸 만든 사람이 없어. 그저 그렇게 그냥 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농담하지 말고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좀 말 좀 해줘봐. 누가 했어 이걸?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네는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이 조그만 모형이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으면서 하늘에 있는 저 달, 태양, 별, 이 온 우주는 그것을 만드신 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것으로 믿고 있다니까 그게 오히려 참 이상한 일이 아니냐. 그때서야 그 말을 알아듣고 그 사람이 깊은 생각에 빠졌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진화론도 신앙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진화론이 그렇게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발전했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교회는 그럼 두고 보자 하지 완전히 아니라고 안 하는 게, 그 유기물 안에, 혼합물 안에 그것이 다른 거와 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그 자체의 가능성, 그것은 하느님이 거기에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가능태를 만들어줬다. 이걸 아우구스티노는 배종설이라고 해요. 거기에 이미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합쳐지고 다른 게 생기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창조 설화에 대해서 과학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문헌도 있고 그러니까 자세히 공부를 해보시면, 아,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창조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냥 만들어낸 애들이나 믿고 받아들이고 재밌어할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거기엔 하느님의 뜻이 오묘하게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편지 꼭 나와서 발표를 하시지 않더라도 꼭 한번 써보세요. 입이 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데 그냥 뚝 떼어먹고 말아요, 여러분들. 에? 여러분들 카톡 보내는데 답장 안 오면 어때요? 속상하지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답장 좀 하세요, 답장 좀. 사랑한다고 왜 그 소리도 못해?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도 발표할게요 할까봐 걱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 특히 저는 우리 세례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이쁘게 하느님께 사랑의 편지 써서 나와 발표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실 분, 견진 받으실 분들은 제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랑의 편지 좀 쓰십시오. 그래서 관계하시는 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큰 상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질문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는 내가 안 물어보고 넘어가면 나는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은 우리 뭐라 그래요? 카톡에다가 담당하시는 우리 글라라 씨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세요. 이런 거 혹시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그 다음 시간에 꼭 필요한 것 같으면은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무릎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하루 이렇게 참석하고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느님, 저희를 우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으시고 죄로 멀어졌을 때조차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느님, 저희는 오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배웠습니다.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는 아버지이심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저희 곁에, 저희 안에 계신 분이심을 알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을 떠났을 때에도 당신은 저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숨었을 때에도 당신은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당신의 사랑으로 말끔히 씻어주십시오. 저희가 다시 당신을 믿게 하소서.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다시 자녀로 살게 해 주소서. 죄보다 훨씬 크신 사랑의 아버지, 상처보다 깊은 자비의 아버지,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이제 저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어 당신의 사랑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마침 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궂은 날씨에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